학생은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군인도 군대에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부부도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법을 십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본법인 십계명 중에서 우상숭배 금지법, 안식일 준수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기본적인 법을 잘 지켜야 그 사회가 안정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전체주의가 강해져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법을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남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단주의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집단주의가 되면 이게 집단주의가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집단주의는 괜찮은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집단주의가 개인의 이익까지 침해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남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집단 역시도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집단과 집단이 갈등이 심화되고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법과 질서를 잘 안 지키게 되고 결국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만드는 법이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만든 부동산법을 보십시오. 24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25번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바뀌니까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사들도 우리 계산 못하겠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행정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이게. 만드는 기관이 다 달라요. 근데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정부에서 그거는 법률이라 그러지 않고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몇 명까지 모이시오, 하시오. 이거는 법률이 아니고 헌법이 아니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이 명령이 수시로 바뀌어요. 9시까지 영업하라 그러고 10시까지 영업하라 그러고 2명만 모이라 4명만 모이라 또 어디 또 경계 넘어가면 4명이 아니고 5명 되고 6명 되고 이래요. 관계자들도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 이권에 개입된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법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이러니까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도 잘 안 지키니까 사회 질서가 바로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자 2명을 살해한 그 살인범이 한다는 말이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막 그랬어요. 그렇게 불만이 가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나보다 더 잘못하면서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신앙생활에서 기본인 우상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잘 지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있으라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면서 있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생물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을 주고 싶으니까. 복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안 받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복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복은 생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복을 좋아해요.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요강단지에도 베개에도 다 복복자 써가지고 그렇게 복복복복 다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럭키 럭키하다 그러고 럭키 이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 생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이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상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도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섬기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효도입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부모의 재산 때문이라면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안 해줘요. 나눠주질 않아요.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빈털털이 되면 천대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요즘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안 내놔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다면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엮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섬기고 복양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면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요즘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는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는데도 단순히 재산이 탐이 나서 부모에게 잘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식은 억지로 마음도 없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깁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복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식들도 그래. 효도하라. 억지로. 그래서 효도하는 게 그게 올바른 효도예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진짜 효도가 아니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주변에 모압과 암몬, 에돔 나라 우상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나라까지 그 멀리 있는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에일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을 섬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신, 풍요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에일의 아내였던 여신을 섬겼고요. 아스타롯, 아수르 바벨론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섬겼고,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주신, 이 술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의 국가신,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신을 섬겼고요.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국가신, 전쟁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엘릴림입니다. 히브리어 엘릴림.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릴림, 엘로힘.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까지 비슷해가지고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우상은 그 본래의 뜻이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깎아 만든 나무, 돌멩이,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 안에 신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우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조각한 것, 두 번째는 주상, 세 번째는 조각한 석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조각한 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목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주상은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기둥으로 만드는,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으로 만드는 거, 천하대장부, 천하여장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각한 석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을 뜻하는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로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내 땅.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무서운 신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 경계에다가 무서운 신상을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여기서부터는 수원, 그래가지고 돌로 깎아가지고 사자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저 남태릉 고개 가면 여기서부터는 뭐 경기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사자산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바로 조각한 석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너희들을 섬겨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깎아 만든 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오늘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 안 만드는 것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이거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백신 맞았으니까 뭐 위드 코로나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교회 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마라. 1계명 2계명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가장 엄청난 중죄라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자식이 부모 집에 오면서 나 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집에 오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내가 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10달 동안 배알아가면서 내 살과 피를 주고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직장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래놨더니 뭐라고? 뭐? 와준다고?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용돈입니까? 맛있는 겁니까? 좋은 옷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식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거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심지어 자기 건강도 줄 수만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 명예도 줄 수만 있으면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청년이 귀신에 홀린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의 정열을 내게 주십시오. 돈도 주십시오. 마음도 주십시오.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믿겠어요. 이 남자가 고민이 됐어요.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의 심장을 갖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심장을 떼어가지고 가슴에 안고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어머니 심장이 떼글떼글 고르면서 그 아들에게 야 어디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추가로 성소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성소에 와서 나를 만나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것만 해도 너희들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 이걸 준행하면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와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그랬어요. 5절에는 타작은 포도 딸 때부터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이 계속해서 되고, 그리고 포도 따고 나면 또 파종할 때까지 그걸 포도를 따요. 열매를 따요. 그러니까 44철 내내 수확이 있고 내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러한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풍족해요. 평화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한 명령을 준행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한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다시 자복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어요. 이 15절에 마지막 단어가 배반할진데 이 배반할진대라는 말은 배반할 것인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15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15절 처음에 그리고 만약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요. 와우 접속사가 생략이 돼서 이 중요한 단어들을 번역자들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말하면 만약 배반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배반한다면 16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 그걸 4절부터 13절까지 10절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받게 되는 저주는 16절부터 39절까지 무려 24절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서도 뭐도 복을 하고 뭐도 복을 받는다. 이런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씀은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입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이나 됩니다. 저주가 축복보다 4.5배나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순종할 때는 복 하나 주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4개, 5개 준다.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보다는 저주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가 축복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제발 저주받지 말고 복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잘 되는 일에서 잔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잘못되는 일,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 말을 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을 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큰일 날 일, 그런 일 절대 겪으면 안 되는 일, 그럴 때는 잔소리를 계속해서 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보다도 저주를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저주받지 말고 제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2배 이상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제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복 받으라. 저주받지 말고 복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듣는 거 싫어하고요. 누가 옳은 말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불교에 3000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0번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또 절하고 이거 3000번 하면 뱃살이 쏙 빠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오체투지라고 있습니다. 3보1배 세 걸음 걸어가지고 몸에 신체에 5개를 땅에다 대고 절하고 또 세 걸음 걸어가가지고 또 절하면서 신체에 5개를 땅에다 대고 이거 오체투지 3보1배 이거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3000배가 없어요. 예. 오체투지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공로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3,000배 했는데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뱃살이 빠질 대로 이렇게 절을 했는데 복을 줘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공적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공적 사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형적인 행위나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종이고 제사고 순종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건 열심히 해. 그거 나 싫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면서 순종은 안 해. 그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뻔질나게 잘 와. 근데 말씀은 안 들어.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그런 사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와 기도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좋은 거죠. 방언 기도하는 거, 철학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만 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셔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철학 기도하는 것보다, 3,000배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우리의 본성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순종하는 게 편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편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와서 청소하십시오. 전도 모임, 기도 모임, 구역장 모임, 교회 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예?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불순종이 편해. 왜? 이 불순종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불순종의 본성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욕이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 인정하잖아요. 다.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 인정하잖아요. 이거 있는 것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욕구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욥기서 11장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의 본성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희들 불순종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제시한 세 가지 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저주받는다, 끝, 이렇게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44절의 내용입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44절을 읽어보는데 아니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세보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니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내버리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언약 파기하지 않는다, 안 한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44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잖아요. 미워도 내 자식, 고와도 내 자식, 거역해도 내 자식, 심지어 때려도 내 자식, 멸시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싫어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주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에서 다시 회복돼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는 뜻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샤마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르질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순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토를 달지 마라.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달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속담에 소금 섬을 물로 끓어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 섬을 물로 끓어도 끓어라. 소금 자루 있잖아요.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끓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속담은 애쓴 일이 물거품이 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의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순종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소금 가마니를 물로 가져가면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의와 순종의 차이입니다. 동의는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들으면 더더욱 자기 의견을 굽히질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믿음의 복도 주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믿고 순종하면 더 큰 믿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되어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주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씀, 아무리 어리석은 말씀을 하셔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보다 너희들 망한다 라는 말을 4배 5배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이 걷고 교만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소리를 듣고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 내게 하는 말씀이시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걷고 교만한데 내 본성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데 나도 그렇구나. 나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복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